하나님 말씀은 시편 115편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음악가 하이든이라는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출신의 작곡가입니다. 그의 많은 작품 중에서 천지창조는 하이든의 대명사라고 할 정도로 유명합니다. 1808년에 그가 죽기 1년 전의 일입니다. 비엔나 음악 대극장에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가 연주가 되었습니다. 연주가 끝난 다음에 청중들은 기립하여서 우레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노릉의 하이든이 휠체어에 실려서 무대에 나타납니다. 이를 본 청중들은 반사적으로 더욱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하이든은 힘을 다해서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곡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곡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이든은 진실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영광을 자기가 가로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으니 수에 칠 가치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잠언 3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의지해야 될 대상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이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방패가 되어주겠다. 도움이란 말은 협력하고 보조해주고 함께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사건에 개입을 하셔서 협력해주고 그의 사건을 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인생을 도와주셔야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치르고 있던 1346년에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의 크레시라는 곳에서 프랑스군과 대치를 했습니다. 이때에 왕은 자기의 왕자 에드워드가 한 부대를 이끌고 전투에 나가게 되면 그는 언제든지 자신이 친히 지휘하는 용맹한 군대를 투입을 해서 저를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왕자는 자기가 위험한 상대에 따져 있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부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왕은, 아버지 왕은 가지를 안 했습니다. 젊은 왕자는 다시 전령을 보내서 지금 빨리 도움을 줘야 된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왕은 전령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나는 도움이 언제 필요한지 판단할 줄 모르는 사람감도 아니고 필요할 때 지원군을 보내지 않을 정도로 어리석은 왕이 아니다, 아버지가 아니다 하고 알려주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왕은 아들이 언제 필요한 때를 다 알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투입을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이지요. 더 말할 필요도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알고 생각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를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전쟁을 힘껏 싸워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중에 거하실 때에 성이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기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는 사람이나 무론대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복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면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 보물을, 그 축복을, 그 복을 저 깊은 데에 감추어 놓고 찾아가서 너희들이 보물을 찾아서 가지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어렵게 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 찾아보셨습니다마는 보물을 깊게 묻어놓으면 찾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이 보물을 숨겨놓고 찾아봐라 그렇게 해서 찾게 하시는 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얼마든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약속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은 대소하고 어린 사람은 숨겨놓으면 어떻게 찾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하라 이라면 아멘 하고 행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 말라 이라면 아멘 하고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은 이 쉬운 복을 못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하라 하면 아멘 하고 받으면 돼요. 응? 아멘 하고 행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또 청개구리 같이 하라 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고 또 청개구리 같은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한 같이 건강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면 건강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11조를 하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멸류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했으니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구제하면 풍족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헛되어 구제하여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시겠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느냐? 혀를 금하여 복록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혀를 잘 놀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혀가 저주의 혀를 놀리면 여러분들의 복이 올 수가 없잖아요. 빌어먹을 자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 자식이 잘 될 수가 있겠어요? 빌어먹게 되지.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여러분 집회 가운데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의 혀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면 하면 돼요. 근데 좋은 말 하락하는데도 입술에서 막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복이 되겠느냐. 그래서 좋은 말만 하면 좋은 일이 있게 되어지고 좋은 생각을 품으면 좋은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좋은 생각을 품으면 남을 낮게 여기면 높임을 받게 된다. 남을 대접하면 자기가 대접함을 받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가 많은 사람은 남을 다 나쁘고 자기만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다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사람은 다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이웃을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면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 성경은 주님이 너희들을 용서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켰으면 너희는 너희들끼리 서로 화목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예레미야 17장 17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안전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기를 의지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한 외국인이 미국으로 건너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는 자기가 넉넉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배 안에서 밥을 사 먹으려고 하면은 자기가 용돈이 적기 때문에 그의 가방 속에서 배는 옛날에는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치즈나 청어나 크레이크 같은 이런 과자류를 가득 가방에 넣고 배를 탔습니다. 그는 배에서 밥을 사 먹을 시간이 되면은 그는 갑판 위로 올라와서 조촐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뉴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아침에는 청어, 치즈, 크레이크, 낮에는 크레이크, 청어, 치즈, 그다음에 밤에는 치즈, 크레이크, 청어 이렇게 바꾸어가면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객들은 식사 시간이 되면 식당에서 아주 맛있게 그렇게 먹는데 자기 혼자서는 갑판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니까 한 달 동안을 그렇게 하니까 완전히 이렇게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로 흘렐레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달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배가 뉴욕항에 이제 거의 도착할 즈음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있는 돈을 가지고 그래도 마지막 한 끼는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무장에게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저렇게 푸짐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한 끼에 얼마 정도 타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 사무장이 하는 말씀이 선생님 표를 티켓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무장이 그 외국인에게 표를 달라고 하니까 티켓을 보니까 아이고 선생님 이 티켓은요 이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서 모든 먹을 것을 공짜로 다 할 수 있는 그 표의 티켓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몰라놓으니까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마지막 한 끼를 식당에서 아주 맛있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받고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복을 받고 시작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쫄쫄 배고프고 남이 먹을 때에 배가 고파서 아이고 먹고 싶고 아이고 너 언제 저런 거 먹고 싶어 언제 한번 먹어볼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약속을 받고 시작을 한 사람들이라는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서 받아 누려야 될 줄로 있습니다.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를 못하고 사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지 마라 하면 하고 하라 하면 하지 않고. 제가 어릴 때 내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게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때 요즘같이 이제 겨울이 추워가지고 봄날이 되면 이제 얼음이 싹 녹을 때쯤 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가 야 이제는 저게 얼음 타면 안 된대. 지금은 이제 이제 얼음이 녹아가지고 들어갔다가는 빠질 수가 있으니까 얼음 타지 말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말을 한쪽 귀 듣고 한쪽 귀를 흘리니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장에 들어가지고 신나게 타는데 녹아가지고 붕덩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옷이 다 젖고 오니까 이놈의 손 내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다고.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아니, 안 가면 괜찮은데, 말 들으면 괜찮은데, 가지 말라 하면 또 가는 거야. 하지 말라 하면 하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삶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어릴 때 말 잘 들었어요? 우리 다 인간은 불순종의 자녀들로 태어나기 때문에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나 말을 잘 들으면 부모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했어요. 시편 37장 19절에 보면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근이 와도 그리고 가뭄이 와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풍족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부도가 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부도가 나기도 하고 사람을 믿고 의뢰하다가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실패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사기꾼이 많은지 몰라. 이 세상에는요 진짜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사기꾼들이 많을 수가 있으니까. 정말 사기꾼들은요 말을 잘해요. 옛날에 내가 한번 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기도 뭐 그렇게 많은 사기 당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십니까? 목사인데 내가 지금 제 교도소에서 오래 살다가 내가 오늘 출소를 했는데 내가 목사님을 만나지를 아니하면 또 옛날로 돌아갈 것 같아서 목사님을 꼭 만나야 되겠는데 한번 만나주세요. 내가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기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목사가 안 돼요. 그럴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축구교회 있을 때 5층에 오라고 하는 거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막히 그 이야기에 들어간 내가 나는 쓰리꾼인데 이게 지금 정감 몇 범입니다. 정감 몇 범인데 그런데 어느 날 그 감방에 그 어느 전라도 어느 장로님이 어떤 큰 기업을 하는데 장로님이 와셔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는지 내가 그때 은혜를 받고 이제 믿음으로 살기를 했다고. 그런데 그 장로님이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 출사하면 우리 회사에 오면 여러분들을 내가 취직시켜 주겠다고 그리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믿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출사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 차비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차비가 없다는데 차비 재줘야지. 세사람 돼가지고 취직한다고 했는데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가지고 어떻게 야비하고 가셔가지고 밥도 사 먹고 열심히 해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런데 딱 보내고 나니까 아이고 쏘갔구나 랄랄랄라 하면서 내려가는데 아이고 내가 이 쏘갔구나. 이 사기꾼은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연방 쏘가요. 근데 뭐 그냥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자비가 없는데 좀 이렇게 하면 이게 또 논패이구나 하게 안 줄 건데 말을 그것도 눈물도 또 찔끔찔끔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안 속겠어요. 여러분 속지. 세상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신뢰하다가는 부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8장 25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풍족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풍족하게 살 수 있는 티켓을 이미 타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곳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다 소유함을 받고 하나님 것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시작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진 물질이 없으면 마음이라도 풍족해야 됩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마음이라도 깨끗해야 되잖아요. 이 더러운 세상 이렇게 운망하지 말고
세상의 환경이 어려우면 더욱더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이런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음의 자세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말로 표현하고 그리고 좋은 생각을 한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 말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도 풍성하고 사랑도 풍성하고 물질도 풍성한 삶이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요즘 경제 전문가들의 평론에 의하면 앞으로 일본은 우리 한국이 반드시 일본은 능가할 것이 멀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그래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고 저 일본은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반드시 망한다. 이게 예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저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역사도 막 그냥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로 해대니까 저 인간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를 36년 동안 얼마나 악랄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오리발 내미는 저 인간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한번 정신을 쓰나미가 와서 확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저 인간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더 큰 충격을 받아야 손들고 아빠 돌발 손들면 항복하게 될. 그래서 경제학자의 말에 의하면 한국은 소비성이 많기 때문에 공장이 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너무 아끼고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다 썩어서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자꾸 이렇게 돌려야 또 다른 것이 또 생산이 되고 소득이 얻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창고에 은행에다가 여러분이 저축을 꽉꽉 해놓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데 공장이 돌아가야지.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경제적인 풍요한 복을 받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모든 가족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의 길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